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교인 집중훈련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 붙잡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이곳에 모였습니다.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약속대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은 분주해져 가고 있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일을 뒤로 미루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의 말씀처럼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받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 받다가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 받다가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도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 받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동서남북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동서남북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늘 군대 불말 불병거를 동원하셔서 흑암의 권세를 완벽하게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의 사자를 파송하셔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주옵소서. 현장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에 이제 그 요한복음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진짜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지금 창세기 이후에 책을 내려고 하는 게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제 요한복음 메시지가 끝나면 아마 그거 다시 정리해서 아마 이제 책으로 출간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단순히 말씀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또 실현되고 성취되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고.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도 이제 다른 메시지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황정국 장로님께서 생존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저는 이렇게 마음속에 담겨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이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수련의 일정을 만드시고 준비를 다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하늘나라 가시고 나니까 그 바톤을 이어서 이런 영적 분위기를 만드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 약간 중단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시국에 그 응답을 받고 제가 메시지를 다른 것 준비했다가 아니다, 언약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메시지를 마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점심 식사하시고 조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좀 포럼도 하고 편하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 때문에 사실은 이 창세기가 나오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 지금 책이 지금 중국어로 번역이 지금 이제 다 되고 1차 감수까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거기다가 맡겨놓고 왔습니다. 감수를 부탁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대학생 랩런트들하고 집중적으로 감수를 해가지고 다시 보내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지금 선교사님이 이 번역 작업을 영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지금 러시아어로 지금 번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전 세계로 이렇게 이제 나가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는 우리 지금 이제 아마 오시는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요. 성경 전체에 한번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자, 우리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언제냐?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진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모든 만물이 시작됐고 우리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시작이 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끝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 끝은 예수님의 재림 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리야 끝이 오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세상 끝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 때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날 것이고 또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징조에 불과하지 끝은 아니다. 여러분 말세 때는 분명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징조이지 끝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언제 끝이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계복음화가 완성되는 날 끝이 올 것이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상 끝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끝날까지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역사인데 얼마나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죽겠어요.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인류 역사에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게 원죄 문제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셔야 될 만큼 이 문제가 중대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절대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역사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BC라고. BC Before Christ, 주전이라고도 하고 기원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의 역사를 AD라고 합니다. 그 안노 도민이잖아요. 라틴어로 이제 도민인데, 그 주후, 기원 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연대를 우리가 계산할 때 우리 이제 처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여기서부터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BC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지금 AD 이렇게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산해요. 예수님 오시고 난 후 2017년이 되었다. 그래서 2017년이라는 게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구약 성경은 여기서부터 계산해 나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BC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기록된 책이 말라기서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책들이 이사야라든지 그 선지서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모세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그때 다 기록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3000년 전에 노아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 전에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실 때 주인공이 빠져버리면 그 드라마는 뭐예요? 진짜 안 꼽는 찐빵이죠. 찐빵을 왜 먹어요? 안 꼬맛으로 먹는 거죠.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화도 주인공 죽어버리면 그 영화는 끝나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역사학자
중요한 그 역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역사는 역사가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역사가 무슨 역사입니까? 그 내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나는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가장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질그릇인 내 속에, 우리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담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BC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가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구약 39권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27권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설교는 그건 설교가 아니고 연설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연설이에요. 지금 대선 주자들이 연설하는 것처럼 연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 속에서 뭐가 보여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아멘. 그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5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 어린 렘넌트들이 참석했는데요, 참 이런 수련회는 지금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사실은 참석을 해야 돼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렘넌트들이 사실은 이런 수련에 딱 참석해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하고 누리면서 사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7명의 렘넌트는 전부 어렸을 때 이 비밀을 안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세계를 정복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신 분들도 오늘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들으시고요, 메시지를 이제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 더 쉽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몇 년 동안 기록했냐면 1600년 동안 기록했어요. 놀랍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이 하루아침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창세기 이 책 하나 쓰는데도 사실은 몇 년 걸린 거예요. 몇 년이 아니라 한 20년 걸렸다고 봐야 돼요. 근데 성경 66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39권 기록된데 1500년 걸렸다니까요.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약 100년에 걸쳐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구약 신약 합해서 1600년 동안 걸렸어요. 1600년. 신약의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니 헬라어입니다. 구약이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예요. 그리고 기록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느냐? 약 40명입니다.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이 36명, 그 다음에 저자 미상까지 하면 약 40명의 저자가 동원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한 사람이 기록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기록했잖아요. 주제가 같아요. 통일성이 있어요. 다 누구 이야기냐?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아니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는데 전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책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도요, 성령 감동 받아버리면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성령 감동 안 받으면 성경은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보세요. 처음에 나오는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 모세오경의 핵심은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일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지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가 천국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그 양피를 잡아서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천국도 가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도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제사장들은 영구적으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참 제사장이 오셔야 된다. 이거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그림자로 애언으로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제사장이 오셔야만 돼. 그 누구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영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을 계속 그림자로 애언으로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해서 에스더서까지입니다. 12권이에요. 12권을
역사서다,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해가지고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서의 핵심은 뭐냐면 왕입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주예요. 이 왕은 뭐 하는 겁니까?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고 뭐 큰 일을 한 왕도 있고 아주 작은 일을 한 왕도 있어요. 근데 핵심은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왕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솔로몬과 같은 왕,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 실수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되느냐? 참 왕이 오셔야 된다. 참 왕이 오셔야 된다. 그 참 왕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 우리의 대적인 사단을 꺾고 그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이거는 이사야서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17권입니다. 대선지서 5권. 그러니까 대선지서라는 말은 이제 분량이 많다 이 말이에요. 소선지서 12권. 아주 분량들이 작죠. 그래서 합해놓으면 17권을 선지서라고 합니다. 선지서는 여러분 딱 보면 알잖아요. 선지자들이 핵심이에요. 선지자들은 뭐 하는 것이냐? 선지자들은 하나님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40년 동안 선지자를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외쳤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도 역시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 사람도 영구적으로 우리 인생 문제 해결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참 왕이 참 선지자가 오셔야 되는구나.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에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그리스도. 뜻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 기름 부음은 오늘날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완벽하잖아요. 구약의 이 지금 34권이 그리스도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시는 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버리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를 하더라고요. 구약 성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참 큰일이죠.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고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 아니고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책이다. 그리고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는 보통 시편만 시가서라고 생각하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서부터 해가지고 아가서까지 5권의 책을 시가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가서도 마찬가지 전부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근데 뭐냐?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은 아직 그리스도가 안 오셨잖아요.
안 오셨는데 오신다는 약속을 믿으니까 구원받는다니까요. 오신다는 약속만 믿었는데도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사단의 세력이 꺾여져 버린 거예요. 이 죄의 권세가 꺾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실 거라는 믿음만 가졌는데 우리 구원받아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 구약 성경의 구원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니까 당연히 찬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찬양 가사를 한번 보세요. 전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게 구약 39권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의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뭐를 보고 운전을 해요? 이정표를 보고 운전하죠. 지금 내비게이션이 있어가 옛날엔 길 찾느라고 정신없이 헤매고 막 그랬는데 지금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시골 마을까지 다 안내를 해주는데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바르게 인도를 해줘도 앞에 이정표가 없으면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다 보니까 내가 찾아가는 목적지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고 100km 이상 막 밟아가서 막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해요. 확신 가지고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내가 가는 목적지가 맞구나. 뭘 보고? 이정표 보고 막 가는 거예요. 구약의 이정표는 어디냐? 가나안 땅에, 가나안이 나 있어요. 구약의 이정표는 가나안 이렇게 나 있어요.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느냐?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 이거 약속이에요.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 생교 최초로 그리스도가 오실 땅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오실 땅을 최초로 발로 밟고 기다린 사람이라, 그 언약 붙잡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무조건 어디 가서 있어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누구를 기다려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의 영웅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애굽 땅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출애굽을 해서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갑니까? 그 땅에다가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다가. 이때 구약 시대는 한국에 있어도 안 되고 중국에 있어도 안 되고 일본에 있어도 안 돼요.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육신을 입고 오시려면 한 장소에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전부 가나안 땅으로 이정표가 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자동차가 없어서 그러지, 자동차 있었으면 무조건 이정표를 뭐 보고 가야 돼요? 가나안 딱 보고 가면 돼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만에 다시 보라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언약 붙잡고 다시 출 바벨론을 내가지고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룻기에 보면 라오미의 가정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10년 동안 살다가 완전 실패를 했죠.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왜 모압 지방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이 누구 오실 땅이에요? 그리스도 오실 땅이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흉년이 들어버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오니까 그 땅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 그 저주받은 땅으로 가는데 그 땅은 너무 또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 10년 동안 거기 살다가 완전히 실패해버렸잖아요. 남편, 두 아들 다 죽었잖아요. 그러던 차에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다시 땅이 회복돼 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 어디로?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어요. 룻을 위해서 보아스 준비해 놓고,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왔어요? 오벳 나오고 이세 나오고 다윗왕 나오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이렇게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언약을 떠나버리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이네요. 우리는 매일 어린이날입니다. 매일 렘넌트 날이에요. 아멘. 지금 여기 우리 어린이들 참 정말로 축복받았습니다. 어린이들의 특징은 돌아다니면서도 다 듣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큰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가 나옵니다. 사복음서는 핵심이 뭡니까? 사복음서는 마태복음부터 해서 요한복음까지 4권의 책을 사복음서라고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권의 책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의 특징은 뭐냐면, 자,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그 1장 16절에 저는 굉장히 제가 딱 은혜 받았던 구절이에요. 예수가 오셨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오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그 말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오셨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대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호적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어요. 1장 21절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아멘.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니까요. 그 예수는 이름이고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라는 뜻은 뭐냐? 우리 이름 뜻 다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이 있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도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내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냐?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에 쳐다보니까 불쌍해가지고 척 건지신 게 아니고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택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야 이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다가도 막 일어나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감사하고 해야 돼요. 저는 요즘에요 막 그 주일날 말씀 이제 심부름할 그 본문을 갖다가요 계속 듣습니다. 시간만 나면 읽고 묵상하고. 야,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거구나. 이게 이제 더 이게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아, 정말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의 총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는 참 왕이시다 이거예요. 참 왕이시다. 참 왕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시험을 당하셔요. 마귀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자,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거는 한 가지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금식에서 마귀를 이겼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면 다 마귀 이깁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해가지고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가 져버린 거예요. 우리 인류의 대표잖아요. 아담은 전 인류가 망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둘째 아담은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 안에 있는 백성은 전부 죄인이고 둘째 아담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의인이고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만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참 왕으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시달리다가 그리스도 딱 믿고는 바로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교회 해달라고 이런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교회가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서 책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거, 하나님 우리 현장에 원하신 거 뭐냐? 그거 딱 저는 요즘에 기도집 저는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씩 딱 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참 왕으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다. 또 마태복음에 쭉 나오지만 28장 18절 한번 보세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만나 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마가복음의 주제예요. 특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대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죄 문제. 그것도 양이나 염소의 피로가 아니라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시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죄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종교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 우리가 비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어떤 종교도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어떤 종교도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뭡니까?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셨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이분이 오신 거예요. 구약을 안 읽어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구약을 연구해야 될 이유가 뭐냐?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오신 분이라야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30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한국에는 그리스도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전혀 성경하고는 안 맞아. 다 짝퉁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미혹의 영을 받아가지고요, 글이 막 수십만 명이 막 몰려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사람을 미혹한다고. 그럼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같이 멸망받아 버려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오신 분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베들레헴 말 구유까지 찾아갔어요. 그래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우리는 대부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축하한다고 꽃다발도 가지고 옷도 사다 주고 선물 주잖아요. 그런 선물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선물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성탄절 행사들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져 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드린 예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황금이잖아요. 둘째 유향입니다. 셋째 모략이에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당신은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지고 어른 그 박사들이 말이죠, 당신은 왕이십니다. 왕, 참 왕이십니다 이거예요. 유향 들으면 당신은 참 선지자입니다. 모략을 들으면 모략은 시체다 바르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은 참 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 고백한 거예요. 세 가지 예물이. 왜 어른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했겠어요? 그리스도기 때문에 경배한 거예요. 아멘?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로일 어린이날 선물, 보따리 이것저것 풀어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 주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뭡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가, 신약의 역사서는 뭐냐?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문제가 뭐예요? 사단을 꺾은 왕이요,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라는 뜻이잖아요. 요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것이 십자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람산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를 하셔요?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 마가다락방 언약 붙잡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에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았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영접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사도들과 그 70인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역사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대요, 사도들이. 그래서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사복음서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핵심 메시지로 선포합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보세요. 성경 아주 중요한 성경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자, 사도행전 5장 42절 큰 소리로 시작. 아멘.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느니라. 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은 하나님 가르치고, 내일은 예수님 가르치고, 모레는 성령님 가르치고, 그 다음 날은 교회 가르치고, 그 다음 날은 봉사 가르치고, 그 다음 날은 헌금 가르치고. 교회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뭐였냐? 사도들이,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거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사단을 꺾은 왕이시다.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선지자시다. 그 이름을, 그 단어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다. 이거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을 때나 현장에 있을 때나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쉬지 않느냐는 이런 축복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9장 22절 한번 보세요. 그 핍박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하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됐는가 한번 보세요. 9장 22절 시작. 아멘.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뭐 했어요? 유대인들을 당혹히 했다. 옛날 성경은 굴복시켰다고 그랬거든요. 굴복시켰다는 말이 더 맞아요. 당혹했다는 말하는 좀 표현이 그렇잖아요. 굴복시키냐라 그랬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유대인들이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제가 20일 날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목사님들한테 요 복음 전하려고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자, 17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17장 3절을 보세요. 자,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문제가 원죄 문제 해결,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이라 말이에요. 이 근본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또 18장 5절 한번 보세요. 18장 5절. 시작. 실라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 아멘. 강익수는 목사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래요. 요거 말하라 이 말이에요. 직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8장 28절도 한번 보세요. 18장 28절 시작. 이거는 이제 아볼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서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70인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전할 거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이거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렘넌트들 만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 밖에 나가서 불신자 만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거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곳곳에 제자들이 만나지고 그 제자들을 세워지고 그 제자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 서신서라고 하는 겁니다.
서신서, 편지라는 말이에요. 이 서신서는 로마서부터 해서 유다서까지입니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를 서신서라고 해요. 이 서신서는 뭐냐면, 자, 전도운동을 통해서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목회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무슨 편지냐? 복음을 그 지역에 맞게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 현장에 맞도록, 그 지역에 맞도록 복음을 풀어서,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신서는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현장 복음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현장에 맞도록 복음을 풀어 설명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맞도록 복음을 풀어 설명한 것이고,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지역에 이 복음을 적용시키도록 풀어서 설명해 준 거라요. 그게 서신서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필요한 복음을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있죠. 계시록은 뭘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막 읽어보면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계시록이 어떻게 해서 기록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도 요한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반모 섬에 유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밖에다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는데 검열을 하잖아요. 검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인 글로 막 써서 풀어서 쓰면 검열에 걸려서 이게 이 편지가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표현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막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계시록 가지고 이단들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뭐 신먼천지는 계시록을 못 깨달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럼 계시록 못 깨달으면 구원 못 받으면 구약 사람들은 하나도 구원 못 받았지. 구약 계시록을 보지도 못했는데. 바울도 계시록 보지도 못하고 순교해서 전국 갔는데, 그러면 바울도 구원 못 받았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인 천국까지 완전히 보장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미 미래 천국은 결정돼 버린 거예요. 아멘? 그게 믿는 순간에 결정되는 줄 알았더니 창세전부터 그걸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안 믿어질까 봐서 하나님이 은혜까지 주셔가지고 믿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큰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요한 이 신약 성경에도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정표. 이 신약 성경 이정표가 뭡니까? 신약 성경 이정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전 세계. 왜 세계냐?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저걸 모든 민족이 듣도록 해야 돼요. 만민이 듣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땅끝까지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는 전 세계로 가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와 있는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신약의 이정표예요. 구약의 이정표는 왜 가나안 땅이냐?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신약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해 버리신 거예요. 완성된 복음을 모든 민족이 듣도록 해라. 만민이 듣도록 해라. 땅끝까지 듣도록 해라. 그러면 그날 어떤 날이 오냐? 세상 끝이 온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세계 복음화 이루어져요. 그날까지. 그러고 뭡니까? 지구 종말이 온다니까요. 지구 종말? 지구 종말이 옵니다. 이 시간표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구 돌아가는 이유가 세계 복음화 때문이라고.
내가 이 땅에 생존해야 될 이유가 세계 복음화 때문이어야 된다. 공부하는 이유도 세계 복음화 때문이고, 돈 버는 이유도 세계 복음화 때문이고, 내가 이 땅에 성공해야 될 이유도 세계 복음화 때문이다. 아멘. 내가 잠자고 운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세계 복음화 때문이어야 된다. 이거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여기에 방향이 맞춰진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진정한 성공이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것,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정상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 다 세계 복음화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다윗이 왕 된 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 다음 거예요. 전 세계에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왕 자리에 세우고, 그것 때문에 총리 자리에 세운 거예요. 다니엘이 총리 된 게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거라니까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총리로 세운 거예요. 진짜 성공자는 바로 세계 복음화의 이 대열에 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세계 복음화하는 일이 맞느냐? 우리 교회가 지금 세계 복음화 이 대열에 선 게 맞느냐? 내가 가는 현장에 지금 이 세계 복음화의 이 시간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인생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지금 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한 거예요.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정교인 집중 훈련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언약 가지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이 대열 속에 하나님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1천만 배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 받는데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의 능력의 사자를 파송하셔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 집중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시간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정말로 응답받는, 전에 없었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